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가치는 다 같이 제일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면 그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난다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최고의 것으로 인정되니까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법을 잘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법을 잘 알아간다 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확장해 가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지상의 삶, 살아가는 동안의 목표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걸 크게 범주를 나누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 부활하시고 며칠 계셨다고요? 40일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뭘 하셨다 했습니까?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진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친히 나타내시는 거였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육체의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눈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친히 부활하신 걸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 하나, 자, 앞으로 이제 부활한 나, 정말 구원을 속죄를 완성한 나를 주인으로 믿고 사는 너희, 그리고 너희들이 세우게 될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자, 40일 동안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가, 이걸 한 비유로 설명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천국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세요. 하나는 겨자씨, 또 하나는 누룩입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주로 가져와서 비유로 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 하찮은 거, 이세나 마나한 거, 이게 겨자씨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겨자씨를 가지고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된다?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고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 이게 뭐와 같다? 천국과 같은 것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작은 것이 심기지만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때로는 한 일이 또는 한 사람이 심겨지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면 그게 어떻게 된다? 그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고 뭐 하는 거다? 확장되어 나가는 거다. 또 하나 누룩. 보입니까? 이게 뭔지 정확히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속에 들어가 버리면 섞여 버려요. 이게 누룩이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거기에 섞여서 무엇이 누룩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생명력이 있어서 어떻게? 가루를 전체를 부풀게 만든다는 거죠. 천국은 즉 뭐다? 확장되는 것이다.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력이 있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것이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담고 그리고 열매로 맺게 하는 확장하는 것이, 확장되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자,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자,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함께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자, 첫째, 한 번 더. 첫째, 자, 하나님 나라의 최소 단위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할 수 없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다스리심이 실현되는 가장 작은 단위, 개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최소 단위는 개인이에요. 자, 개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바로 이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인 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지으면 잘 짓고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도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 나면 무너져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 비유. 문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이 기초가 되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 집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일이고 그게 집이라면 이 집을 지어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각각의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잘 양육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셨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인 성도들을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양으로 잘 세워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양으로 잘 세워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기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으로 주신 게 있어요. 마지막 명령, 위대한 명령, 최고의 명령, 지상 대명령, 이렇게 이름 붙인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읽어봅니다.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으로 잘 세워줄래? 어떻게 해야 된다? 지키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 세우는 집은 모래 위에 짓는 집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좋은 재료로 지어도 그 집은 무너집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잘 양육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몇 년 교회 다녔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었습니까? 그것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얼마나 잘 양육되었습니까가 같은 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육이 잘 되지 않은 채 시간이 오래되면 성숙해지는 게 아니고 노숙해져 버려서 일은 능숙하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열매가 현저히 부족하게 됩니다. 얼마나 교회 다니셨나요? 얼마나 예수 믿으셨나요? 주님의 어린 양임을 인정하고 잘 먹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 양육받는 일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임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잘 양육해서 세워가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잘 세움을 받는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일은 무엇입니까? 자, 둘째,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대상이 어떠냐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한 번 더 읽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대상이 누구로 나와 있어요? 모든 민족, 나, 우리, 그리고 이 땅. 이게 하나님께는 같은 개념이라 했습니다. 그죠? 나, 우리, 이 땅. 내가 먼저,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은 이 땅. 그게 아니고 나와 우리와 이 땅은 하나님 편에서는 같은 개념이란 말이죠.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이 땅은 어디를 말한다고요? 이 땅? 이 땅 어디를 말해요? 울산?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땅이 이 땅이에요. 우리는 다른 나라고 다른 지역이고 다른 민족이지만 하나님께는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고 명령하는 거죠. 자, 목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잘 양육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뭐에 관심이 있던가요? 목사님 요새 하나님 나라 일과 상관없는 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게 보이면. 그건 정도를 이탈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관심, 그건 교회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니까.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야기해야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닌 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해서 갈등이 막 있고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느냐를 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믿음으로 잘 세워진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갔어요. 영국과 미국 대표적으로, 호주도 있지만 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갔어요. 모든 민족을 향해.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일본으로 갔습니다. 아시아 대륙을 향해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자 해서 중국과 일본으로 갔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 선교사들 95%가 추방됐습니다.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나라예요. 일본 어떤가요? 온갖 잡신들로 가득 차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와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고 그곳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당시에 이 선교사들과 교회들에는 조선이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게요? 조선이었어요. 코딱지만한 나라. 중국에 이따만한 나라에 요만한 게 붙어 있는 곳. 아주 미개한 나라. 외세를 완벽하게 방어막을 쳐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나라. 1500년 이상 불교와 유교, 다른 종교에 의해 국가 제도가 만들어졌던 나라. 그리고 일반 백성들 사이에는 누가 왕노릇하던 무당이 왕노릇하던 무속신앙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던 그 나라. 그런데 선교사들을 향해 서양 귀신이라고 학살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나라. 도무지 이 조그만 나라를 통해 뭘 할 수 있을까?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 코딱지만한 나라를 통해 전 세계 선교를 책임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걸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마음으로 그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학교에서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이 땅에 건너왔던 수많은 선교사들, 그들이 와서 뭐 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교회를 지었어요.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이 경남 지역에 100년이 넘은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100개가 넘는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1885년부터 1910년 25년 동안 일본의 강제 합병이 되기 전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확인된 것만 670개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초의 근대식 학교 배재학당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최초의 여성을 위한 학교기관 스크랜튼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이화학당,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고가 지금 남아있어요.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해원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게 저 기와를 얹은 저게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해원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복원한 거예요. 연세대학교 안에 있어요. 저 광해원을 알렌 선교사가 세웁니다. 조금 후에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광해원, 은혜를 널리 편다, 이런 뜻이었어요. 제중원, 백성들을 구제한다,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저 광해원, 제중원이 지금 뭐가 된지 아세요? 세브란스 병원이 바로 저 광해원에서 시작한 겁니다. 세브란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미국의 사업가가 당시 제중원 원장으로 했던 에비슨 선교사의 한국 조선 선교 보고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만불을 헌금을 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세브란스 의과대학으로 있고요. 언더우드 선교사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연희 전문 학교였어요. 요게 연희 대학교가 됐고, 세브란스 의과대학과 연희 대학이 합쳐서 된 게 연세대학교입니다. 스카이, 스카이에 들어가는. 지금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병원들이, 종합병원이 전국에 2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 이화학당 한번 보여주실래요? 처음에 저렇게 시작한 거예요. 저기에는 고아가 대부분이었고요. 노비의 자녀인데 여자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 학교에서 이 땅의 여성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근대식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저 허름하고 조그만 저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게 뭐가 됐다고요? 겨자씨가 된 거예요. 저게 뭐였다고요? 누룩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여성학교, 저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그렇게 세워진 학교, 그렇게 세워진 병원, 여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국의 독립을 위해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8월 15일 날 광복절에 새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이 있었어요. 훈장. 여러분,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에 있던 의사, 간호사들이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래서 35명이 훈장을 또 받았어요. 왜 이 조선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나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러하셨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6절, 7절, 8절 읽어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왜 이런 일을 다니면서 한다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또? 제가 평생 얼마나 쇠가 빠졌는지 모르십니까? 이거 집 한 채 마련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거저 받았다니요. 아니, 거저 받았다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동의가 안 돼도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 보면 이 땅의 삶이 거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얻으신 겁니까? 여러분 30년쯤 준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 평생을 살 수 있었던, 이 척박한 땅에 와서 그럴 수 있었던, 그건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셨음을 고백한 거였어요. 또 하나, 로마서 1장 14절 같이 읽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라? 뭐한 자라? 본 적도 없어요. 꾼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빚진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그런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갚아야 할 대상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똥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해놓고 내가 그런 것 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뭐 이런 거 하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빚을 갚는 것밖에 아니다. 이것이 고백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족 가문에 태어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의사들이 그리고 교육가들이 이 땅에 선교사의 이름으로 들어와서 아내를 잃고 자신의 생명도 잃고 자식들의 생명을 잃어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뭡니까? 이게 확인되는 순간 우리도 사실은 다르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에 독립투사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모였습니다. 천한 인간 취급받을 수 없었던 백정 출신의 장로가 세워지고 그의 아들이 박서양, 대한민국 최초의 현대 의료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세브란스에 근무를 하는 최초의 한국인 의사가 돼요.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줬던 겨자씨 하나를 이 땅에 심겨 그 복음이 큰 나무가 되고 예수와 상관없는 새들, 독립투사들도 모여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3.1운동을 전국적으로 일으켰고 이 나라의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이건 사람이 디자인하거나 계획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나라 확장,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로 여길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모여 이 땅의 짧은 인생을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 다른 곳에 가서 자랑 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자부심이 있죠?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죠? 우리 교회는요, 세 개 층이나 임대한 교회예요. 자랑스럽죠? 주차요, 주일에 평일에 4대 할 수 있는 교회예요. 자랑스럽죠? 이런 거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회입니다. 자식이 5 있는데 다 고만고만해요. 근데 한 자식이 아주 기울었어. 너무 힘들어해.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걸 보면 흐뭇할까요? 이 4명의 다른 자식들이 이 기울어 있는 자식을 마음을 모으고 힘이 돼줘서 함께 세워가는 거, 이거 기뻐하시겠죠? 그럼 우리 흐뭇할 거 아니에요. 한 놈이 아주 잘 됐어.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재산도 많고 뭐 다른 사람들 앞에 뭐 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뭐 권력도 있고 잘 됐어요. 그 자식만 보면 아이고 참
자랑스럽다 싶어. 그런데 또 하나 자식은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아. 그러면 이 자식들을 보는 부모는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이 좀 잘된 놈이 동생이든 형이든 이 남은 놈 좀 같이 좀 챙겨서 같이 세워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큰 놈이 아버지 이번에 또 뭐 아파트 하나 또 했어요 해가지고 나 6채 됐네 이제. 그런데 월세를 살고 있는 자식 동기간이 있으면 그 한 2채 팔아가지고 얘 살게 해주는 게 아버지 마음이 좋지, 지 혼자 6채 있고 하나는 기울어 있으면 아버지 마음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이 땅에 담임 목사님의 생활비를 책임 못 지는 교회가 60%입니다. 2005년, 2008년에 미국 듀크 대학의 차베스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다니까요. 메가 처치, 대형 교회가 하나 생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까? 300개 교회가 문을 닫아요. 작은 교회들이. 그리고 기독교 신자율은 8%가 떨어져요. 하나님 나라로선 손해예요. 방법은 뭐냐? 이 작은 교회들을 같이 세워가는 거 하는 겁니다. 우리 실내 온도 28도로 맞추고 에어컨 하나 떼어다 주자니까요. 아니 우리가 더워 죽겠는데 목사님 그걸 왜 떼어갑니까?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겨자씨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하동균 목사님, 우리 교회가 군선교 하면 또 확실한 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분쟁 중에도 가서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하고 군선교에 대해서 가서 발제하는 사람이니까 내일 모레 하동균 선교사님 삼사관학교 강사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군선교사로 파송해서 교회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잘 사역할 수 있고 본인이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는 작은 단위의 부대가 아닌 그 부대로 파송될 장교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만드는 그 위치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양승윤 선교사님 이제 9월 첫 주에 다음 주에 선교 보고 할 거예요. 그때 우리 한번 잘 나눠봅시다. 얼마나 귀한 사역들이 그곳에서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필리핀에는 뭐가 건축될 거죠? 선교센터가 건축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유치원, 어린이집을 세웠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매년 400만 원씩 보내면 1년 그게 어린이집 운영비인 거예요. 월급 주고 애들 옷, 가방, 학용품, 점심, 간식 이게 4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자, 졸업했어요. 그동안에 한번 보실래요? 1회 넘겨주세요. 2회, 3회, 4회, 5회, 6회, 올해 그리고 지금 재학생이 이만큼이에요. 저 1200만 원 들여서 우리 실만한 물가 카페에서 만들어진 선교비로 저 지었잖아요. 저 코딱지만한 거 지었는데 누가 왔다고요? 그 자리에? 군수가 왔다니까요. 군수? 그리고 경찰서장이 왔다니까요. 필리핀 정부에서 저걸 해줄 능력이 없어요. 지금 저기 1회 졸업한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래요. 산에서부터 애 하나 업고 애 손에 끌리고 어린이집 단일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까우면 40분 산길을, 시간 걸리면 1시간 20분 내려와요. 그래도 저거밖에 없으니까 오는 겁니다. 우리 말린 자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울산대학교 한국어학당 과정으로 한국어 배우게 될 거예요. 교회를 가려면 강을 건너가야 됐대요.
비가 오는 날은 어깨까지 찼대요. 그 강을 헤엄쳐서 건너간대. 어떻게 가게 됐느냐? 집에 먹을 게 없어서. 그곳에 가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를 가면 간식을 줘서. 그런데 가서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 너무너무 좋아서 그 홍수가 나는데도 헤엄쳐서 건너가서 그 교회를 다닌 거예요. 주영빌라 102호 그 작은 원룸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제 부족함이 있는데 그곳에 왔는데 그 엄마가 그러니까 목사님이잖아요. 사모님이 이만한 공간이면 한 패밀리가 산다고 그러는데 한 집안이 실제로 그 공간에 6명의 아이를 낳고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주 작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센터가 학교로 가는 전 단계가 됐고 우리 말린 자매가 여기서 한국어를 공부하면 그곳에 선교센터에 한글 학교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 되고 그곳에 아이들을 불러서 우리 말린 자매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필리핀 정부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대요. 지난달에. 이제 필리핀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상상한 것 이상의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 제시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에 목사님, 우리가 목사가 됐지만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는 됐어요. 목사님, 우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아니, 신학교 가시면 되잖아요. 목사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저희가 목사로 10년, 20년 했는데 19살짜리, 18살짜리하고 어떻게 같이 공부를 해요? 내가 목사인데. 이들을 위한 교육이 정말 필리핀 선교에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 세미나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누가 함께 했죠? 함영주 목사님이 같이 갔어요. 호주 기독교대학 총장님도 오셨고 상황중앙교회 권혁천 목사님도 오셨고 필리핀의 고신대 교수를 하고 은퇴해서 선교사로 오신 분이 함께 했어요. 자, 보여주세요. 3박 4일 동안 같이 저기서 먹고 자면서 교육을 한 거예요. 소그룹도 해보고 교재 다 만들어가고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있는 한 젊은 사역자가 마지막 강평회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기 오려고 이틀 걸렸습니다. 배를 타고 마닐라로 와서 마닐라에서 안겔레스로 오는 버스를 타고 안겔레스에서 올롱가포까지 지프니를 타고 올롱가포에서 우리 고든 하이츠까지 트라이시클을 타고 왔습니다. 이틀 걸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이걸 좀 더 확장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여기까지입니다. 1년에 2차례.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신학대학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총신대학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합쳐서 세계에서 제일 큰 대학이 됐습니다. 총신대학의 현직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지금 비유를 하면 하버드대, 예일대 교수님이 와서 우리의 강의를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들에게. 총신대 현직 교수님이 와서 3박 4일을 함께 하면서 심창석 교수님, 함영주 교수님, 오태균 교수님, 그리고 고신대 출신의 교수님,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이게 그분들에게는 우리는 정말 많지 않은 걸 나누는 거였지만 그분들의 교회에는 정말 큰 은혜였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는 아카데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협력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해서 이제 센터를 짓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고 많은 성도들이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교회들이 이 울산 땅에도 많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은 교회가 95%입니다. 다시 하나님 편에서 말입니다. 여기가 둘째 놈이고 필리핀이 넷째 놈이고 베트남이 일곱째 놈인 거예요. 별것 없는데 콩 한 조각 가지고도 7등분해서 나눠 먹으려고 하면 아버지 입장에서 이거보다 기쁜 일이 없는 거죠. 제가 베트남을 다녀오면서 또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대학을 졸업하면 한국어 강사 자격증 없어도 한국어 가르칠 수 있는데 저 아카데미에 가서 1년 자원봉사로 한글 가르치겠다고 세워지는 청년들이 있게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선교센터가 지어지면 그곳에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제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저 산골에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저곳에 하나님 병원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는, 그래서 의사가 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 가진 것 없지만 그곳에 작은 병원 하나를 시작해서 그곳에서 그 나라를 살리고 그 동네를 살리고 그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그곳이 제2의 대한민국, 제2의 조선이 되어서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들이 나오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먹고 살 만큼 주시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먹고 살만해서 죽을 때까지 일 안 해도 살 수 있게 하시고 저 마지막에 선교지 가서 주의 일 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꿈꾸는 집사님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거 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종들로 많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 하나님 나라 일, 그것을 위해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로 우리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